이런 거 본 적 있어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서 지금 이 시간까지 2024년 1월 1일이 1월 1일이 지났잖아요. 1월이 지나고 벌써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고 7월도 끝나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요. 영원토록 20대일 것 같죠? 여러분, 나는 계속 20살일 것 같죠?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벌써 7월이 되고 7월이 이제 끝나가고 8월 되고 이제 이런데요.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면은 1월이 지나가면은 괜찮아. 2024년은 설날부터 시작이야. 설날이 지나간대요. 괜찮아. 3월 이제 계약부터 시작이야. 지나간대요. 괜찮아. 9월 2학기부터 내 인생은 시작된다. 지나간대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괜찮아. 2025년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해서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삭제된 앱 뭘까요? 몽리랑 조이는 알아요. 왜냐면 몽리랑 조이는 제 원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번역된 원고를 세상이 좋더라고요. 번역된 원고를 드디어 번역이 잘 되는 언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찾고 있어요. 이제 뭔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그 사람 말로는 인스타그램이래요.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이 삭제된 앱, 제일 많이 까는 앱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설치를 하지만 그 중에 많이 삭제를 이렇게 하는 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삭제가 되었어. 많이 지워서 이제 나 이제 인스타 안 해. 나 이제 이거 안 볼래. 나 저 사람의 일상 이제 안 볼래 하면서 지워버리는 앱이라고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마팔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내가 팔로우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팔로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너도 팔로우를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 사람이 안 해주면은 뭔가 나는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주지 하면서 뭔가 진 것 같은 기분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컨텐츠에 나는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는 막 반응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올릴 때마다 나는 반응을 해줬는데 그 반응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한번 올릴 때 좀 반응 좀 해달라라는 의미로 막 반응해줬는데 내가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소외감, 거절감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다가 에이 안 해 하면서 지워버리는 앱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에요.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청년이라고 하는 이때에 가장 느끼기 싫은 감정이 바로 거절감일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내가 뭔가를 지원했는데 거절당하는 거.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거절당하는 거. 거절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이력서, 지원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또 고백 뭐 이런 것들.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이 거절감들에 대한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은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절당하게 되어서 떨어지게 되는 게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인 거죠. 지옥에는 그 거절감이 영원토록 존재할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 영원한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고통이 되는 그게 바로 진짜 지옥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절감. 누구도 거절당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절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거절당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을 하지 않거나 혹은 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다시 거절하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돌로 짓잖아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 이어지는데 그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버림받지 않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받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옥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대한 거절감도 느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도 느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할까봐. 근데 그것은 내가 거절당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절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어요. 거절함을 받고 있습니다. 버림바가 되었다. 이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되었다. 사람들에게 거절되고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기준으로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어떤 사람 넘어지게 하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준과 중심과 믿음의 이유로 삼지 않으니까 그 거절의 결과로 걸려 넘어지는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로 느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스캔들과 같은 이 걸려 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느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거든요. 내 삶의 기준이거든요. 그 이름 믿거든요. 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상황, 거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나는 끊임없이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그 거절이 결과가 될까 봐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받기도 하고 어디에 뭔가를 제출해서 그거 허락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절당하고 살아가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못 해줘요. 라고 하는 이 거절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고 그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꿋꿋하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말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택하신 족속,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는 선택됐고 권위 있고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절됐어. 권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절됐어.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절됐어. 그리고 이 거절의 모든 거절의 중심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거절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됐고 권위 있고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 왕같은 제사장이들조차도 세상에서는 거절을 당한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거절 같은 거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면은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되면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은 이제부터 거절 같은 거는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절은 당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거절당하지 않는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내 백성이 아니니까 지켜줄 이유가 없는.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 긍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긍휼의 거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긍휼의 거절이 아니라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의탁하여 드리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절을 받지만 그 거절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거절은 인정에서 옵니다. 그 거절감을 내가 인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내가 거절 당해보니까 진짜 실제로 거절을 한번 당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내용이 구구절절 맞는 내용이거든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은 이 대출이라는 걸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을 때 그 막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선택에 그 선택란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그 못 받는 사유를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걸 물어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체크할까 안 할까요? 체크 안 해요. 내가 지금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못 받는 만한 이유들 많은 거 막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숫자들 있잖아요. 그 숫자들이 생각나면서 막 그 이유들이 생각나면서 못 받으면 그것 때문이겠지라고 하면서 그거 굳이 한 번 더 다시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딱 하면은 사실 그것도 은행 입장에서도 귀찮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알려주고 막 하는 건 귀찮은데 왜 알려줄까요? 물어보겠습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인정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거절당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거절의 이유가 당신은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자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거절의 세상의 이유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거절은 인정해서 옵니다. 인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패배, 포기, 실패 이런 게 내 삶에 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거든요. 내가 패배한 거 맞거든요. 상황을 다 지켜보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실패한 거 아니야. 나는 포기한 거 아니야. 무너진 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진짜 실제로 그 결과가 나에게 도달해서 너 패배했어. 라고 하는 세상의 거절이 딱 완료가 되니까 맞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거룩한 나라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닌 것 같거든요. 소유된 백성이 무슨 거절을 당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오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거절을 인정하는 게 마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그냥 인정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사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절감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인정해서 그래요. 진짜 맞다라고 하는 게 인정돼서 그래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되었고 권위 있고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뭐대로 예배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수많은 법들이 나와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사다. 막 얘기를 막 수없이 합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예수님도 심지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요.
여러분, 거절이 인정된다면요, 그 거절이 진짜 인정된다면은, 나는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맞다고 인정된다면, 그거는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맞는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정체성 때문인데, 내 정체성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근데 그 예배는 말씀 따라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이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냐고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고요. 그 거절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고요. 말씀대로요.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냐고요. 내 삶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절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정체성 때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거절이 남아있는, 그 거절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의 거절감, 너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거절감 전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이 거절감에 시달리다가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분, 숨기고 싶은 부분, 내 모든 보배로움을 결정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거절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인정되지 않도록 나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거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라고 하면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거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여 지금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먼저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든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동네 BTS로 불렸을 때가 있었어요. 머리 색깔을 회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그레이로 염색을 하고 거의 한 2주마다 머리색을 바꿨어요. 한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그레이였다가 7월 넘어가면은 블루였다가 색깔이 머리 색깔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색을 그렇게 막 바꾸니까 저희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이 하나가 추가돼가지고 약 하나 더 처방받았던 그러고 나니까 머리색을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파란 머리일 때요, 누가 야 저 파란 머리 실패자 이러면은 제가 돌아보겠죠. 내가 진짜 파란 머리니까. 근데 상효 형제가 가고 있는데요, 야 저기 파란 머리 실패자 하면 돌아보겠어요? 파란 머리가 아니거든요. 난 파란 머리가 아니거든. 난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거든. 그 세상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실패자?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 아닌데. 야, 너 실패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아서 내가 아닌데, 나를 부르는 게 아닌데, 내가 해당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거든요. 왕같은 제사장보다 실패자가 더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어서 그 거절감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해서 돌아보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흔들릴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도록 앞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 앞으로 시선을 딱 고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다시 한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탱하고 있는 보배로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 보라는